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여행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히고요, 비두니아로 가려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다. 길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히고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길은요,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하다못해 목회도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학을 해야겠다 생각할 때만 해도 목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회일 거야 생각하고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거야? 그렇게 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에 가서 영혼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목회구나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다 알고 시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동일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울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예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렇게는 안 해야지,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거대로만 하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항상 출산 전에는 그럴듯한 계획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의 계획과 다르죠. 결혼 생활도 그렇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나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아이 길이 잘 열릴 거야.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이 목적이거든요. 막상 취업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퇴사가 목적입니다. 이거 언제 그만두나. 처음에는 입사를 꿈꾸다가 이제는 퇴사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생각한 대로, 처음 계획한 대로 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길 위에서 길을 찾기입니다. 다 알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길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토종비결 보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죠. 자꾸 문제가 꼬이고 일이 꼬이니까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가는 사람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길이 안 보이는데 더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길을 찾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엉뚱하게 방황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사용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그걸 통해 내 삶에서도 오늘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벽입니다. 가로막히는 벽. 하나님은 바울 일행의 앞에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로막는 벽이 새로운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벽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돕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길로 갔더니 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길로 가서 전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벽이죠. 하나님은 이 막힌 벽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지도를 펴보시면 이 지중해 지역의 제일 왼쪽, 그 왼쪽에 딱 윗부분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여기를 못 가네,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두니아 지역도 사실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위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뭐 어떻게 성령이 못 가게 하셨는지, 예수의 영이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열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벽을 세워 막으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꼬이면 자꾸 실패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대학 못 들어가면 이거 실패다, 다른 대학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꼬일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딱 해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막혀버려요. 그러면 뭔가 이건 실패다,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거든요. 우리 삶에서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이거 뭔가 내 인생 앞으로 꼬일 거야, 이런 생각을 사단은 자꾸 줍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벽이 모두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벽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를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길을 잘못 인도하셨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나? 왜 우리를 홍해가 가로막힌 길로 인도하시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상황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함으로 나갔는데 앞에 홍해가 턱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가로막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다를 열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잘못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내 계획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계획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끝이다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3년간 준비했는데, 3년간 따라다니고 노력했는데, 이 길이 분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타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정현숙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사실 장례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뭐 죽음만큼 끝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사건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족들 마음에 슬픔보다 위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례의 순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끝이라고 하는 절망보다는 천국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그 어떤 벽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벽으로 막으시잖아요. 그런다고 전도 여행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 앞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명한 그림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원래 이름은 장 프랑수아 밀레.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계획했던 화가의 길이 자꾸 막혔기 때문이에요. 이 밀레가 원래 태어나긴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집에 이제 지붕 위에 구멍이 뚫릴 때가 더 많았고, 겨울에는 땔감도 없었고, 먹을 때보다 먹지 못할 때가 더 많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영양실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본인은 화가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배우려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갑니다. 근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20대에 파리로 간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도 가난과 굶주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파리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도저히 이제 파리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리 근처에 있는 게 시골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근교에 있는 시골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하나 둘씩 그리는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 그리고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세계적인 명작은 거기서 탄생합니다. 파리에서 길이 막히니까 시골에서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벽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 새로운 길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주변의 삶을 봐도 그래요. 한 청년이 이제 취업하려고 하니까,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뻥 터져가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취업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에서 훈련학교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취업이 됐는데 본인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 1년이 너무 귀하다. 그 1년이 없었으면 취업을 하고 나서 신앙이 흔들렸을 거다. 사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거 어렵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가로막힌 그 1년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이 벽으로 가로막힌 줄 알았는데 그 벽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더 잘 준비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가로막힌 벽이 있다고 해서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전사님이 새벽기도 말씀 때 들으면 참 많이 은혜가 됐거든요. 그 제목이 그래요. 오늘도 실패합니다. 오늘도 성장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기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벽을 만나 가로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벽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인디안 속담이 그러더라고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제가 이번 안식월에 고성에 있는 학동 돌담길이라고 갔거든요. 이 집들을 이제 둘러싼 돌담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돌담길이라는 게 알고 보면 벽을 따라 걷는 길이에요. 각 집의 벽을 따라 쭉 걷는 게 돌담길이잖아요.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벽을 따라 쭉 걸어가면요, 아름다운 새 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는 벽 때문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길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막힌 길, 벽을 통해 여시고요. 두 번째는 돕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길로 갔더니 내 길이 열리는 거죠. 이 바울의 일행들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봐요. 뭐 꿈에서 본 환상인지 기도하다 본 환상인지 뭐 어쨌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을 보는데 하는 말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원래 우리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은 아시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긴 그거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나를 도와줄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작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급할 때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친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찾아와요. 지난 8월 15일이죠. 그날 인터넷 뉴스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학교 폭력을 해결해 줬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돕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몇 달간 보니까 그 절박한 피해를 당한 사연들이 있으면 가서 법률적으로 고소장도 대신 써주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8월 15일 날 이렇게 뉴스에 실린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 그러면서 돕는 사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3일 후에 새로운 기사가 났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 사기꾼이었다. 처음엔 연락해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경찰에 알아봐 주겠다, 고소장을 써주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거 민사소송까지 가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법률적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변호사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선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거나 사기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기꾼의 전략이 뭡니까? 절박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의 길도 정작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열리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하다가 피아노 원장까지 했다는 분들 아마 각 교회다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답심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피아노 전공한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 뚱땅뚱땅 피아노 좀 치다가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왜 교회들마다 반주자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대예배 반주도 필요하지만 주일학교 반주, 학생회 반주, 뭐 반주자 없으니까 너 피아노 좀 쳐? 그럼 연습해. 그래가지고 이제 악보 받아가지고 연습해서 그냥 피아노 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치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후배들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럼 막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피아노,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 원장 하시는 분이, 야, 너 그 정도면 우리 학원 와서 애들 좀 가르쳐. 그래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피아노 원장까지 된 사람. 전혀 피아노랑 상관없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어서 힘들어도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나중에 그게 자신의 길이 되었습니다. 납심리교회 그분은 지금 캐나다에서 피아노 원장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이 내 삶을 여는 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그래요. 여러 번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전투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의 전투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겼다, 순종의 전쟁이면, 두 번째 아이성은 회개의 전쟁입니다.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패배하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나서 승리하잖아요. 회개가 만든 승리거든요. 세 번째 그 다음 나오는 전쟁이 뭐냐면 도움의 승리예요. 남도우로 갔다가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점령해 나가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래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사는 것처럼 우리 저 멀리 사는데 우리랑 동맹 맺읍시다. 서로 우리 공격하지 않기로 해요. 그 덜컥 동맹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배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5개 민족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 상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사실 지금 다른 곳에 와서 점령하고 있잖아요. 나름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급하게 도와달래요. 지금 내 계획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즉시 가서 도와줍니다. 본문에 보면 밤새 달려서 전쟁에 참여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연합해서 공격하던 5개 민족의 땅까지 한 번에 점령해버려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선택했더니 그 길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사실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갔대요. 힘써서 갔대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그거 뚫기도 바쁜데, 그거 방법 찾기도 바쁜데 어떻게 마게도냐로 우리 갈 수 있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길을 미래에서 찾으려고 해요.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꼭 미래에 숨겨져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그걸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요, 고민하고 있는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 내가 그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곳을 돕기 시작하면 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길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2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굉장히 잘 알죠.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광사라는 사람입니다. 이광사, 굉장히 명필인데요. 이 정약용 선생님과 이광사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유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요. 이광사라는 사람은 2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똑같이 유배 생활을 하는데 삶은 달라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유배 생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광사의 집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광사가 자기 방에 있는 뒤에 벽장을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귀중한 진귀한 물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값진 벼루, 뭐 술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곳 사또가 이광사가 명필로 소문나 있으니까 이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필을 글 써주면 이제 그걸로 답례로 뭐 받고, 또 사또는 그거를 이제 한양에다가 비싸게 팔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그냥 자신이 글을 잘 쓰니까 그거 글 써다가 자신의 벽장에다가 보물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그런 자기 자신의 신세가 좀 처량하고 한탄이 좀 되고 그러면 조롱박에다가 글씨를 멋지게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조롱박에 담아가지고 입구를 막아서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보고 이 나의 명필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광사라는 사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 책에서 읽으면서 딱 한 번 본 사람이에요. 반면에 정약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름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오죽하면 그 다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는 역시 유배지에서 했던 모습이에요. 정약용은요,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소학천주를 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목민심서를 썼고요. 나라의 법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은 흠흠신서를 썼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라와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썼습니다. 똑같은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광사는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며 내 벽장에만 보물을 채웠지만 정약용은요, 나라와 백성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광사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정약용은 아직도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이 된 거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가장 기도응답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이 열리기를 원하면 남을 돕는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배도 그래요. 저는 정말 예배자로 성공하고 싶어요.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싶어요. 예배팀으로 섬기면 돼요. 남을 돕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그 길을 선택했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내가 살려야 할 영혼이 보인다면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도움의 길을 선택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길을 여세요. 인생은요, 길 위에서 길 찾기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날마다 고민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오늘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막힌 벽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 벽이 우리 삶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거든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보면서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